함께 찬양드림으로 4월 9일 새벽기도 및 토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찬양드립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걷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8쪽 전후에 있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제자 가룟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길 마음의 결심을 굳히고 떠난 직후에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내용은 공간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으로 요한복음에만 있는 너무나 귀한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배경이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눈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고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이 주는 분위기가 참으로 놀랍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 어디에도 고통스러운 죽음을 앞둔 자의 두려움이나 염려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제자가 있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모습,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곧고 의연하고 또 당당합니다. 주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두 사람이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당당하게 서서 세리와는 멀찍이 따로 떨어져서 자신이 율법을 잘 지켰고 저기 기도하는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죠.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누가는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의 기도 비유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결코 조금도 의롭지 못한 사람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거기에 더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자세의 문제가 아니라 바리새인이 성전을 향하여 서서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세리의 마음가짐의 문제를 보게 하신 겁니다. 윤동주 시인은 고백했지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깁세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존재이죠.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하기에 늘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우리의 의로운 행위, 그 이면에 마음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보면 누구나 다 더럽고 추악한 죄의 실체가 항상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성전에 올라가 서서 당당하게 기도한다는 것이 감당키나 한 일입니까? 제자들로서는 예수님 당시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감히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실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어떻게 합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 지금 남아있는 11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겠다고 공동체를 박차고 뛰어나가 버린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과 함께 만찬석에 남아있는 11 제자 중에 어쩌면 그 당시 유다보다 더 나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모두가 다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이 모두가 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어째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성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거리가 아니라 다락방에서 그것도 제자들만 모아놓고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몸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는 그 제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서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거하는 그 작은 다락방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임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고 나면 그 다음에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하나님을
부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완벽한 모범 사례가 오늘 예수님께서 드리는 이 기도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때를 이제 아들의 기도를 듣고 이루어 주시라고 간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기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오늘 이 기도입니다. 하늘과 땅이 마주쳐 울리는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서의 기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이와 유사한 기도를 그곳에서 드리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곁에 서서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있던 무리가 천둥 소리 같은 소리 혹은 천사들이 말하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그때는 말씀으로만 가르쳐 주셨지만, 그리고 항상 예수님은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떠나기 직전에, 순환을 받고 죽으시기 직전에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주님의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포했지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일은 종려주일입니다. 귀한 성찬식에 참여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최후의 만찬성에서 보여주셨던 이 기도,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종려주일의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회복하여 드리는 종려주일, 거룩한 성찬 예식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다시 십자가로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질병과 재난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웃과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금 예수님의 기도,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주님이 친히 온몸과 마음과 영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종료주일입니다. 거룩한 성찬 예식이 집행되는 그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아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새롭게 되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 한 주간 다시 십자가로라고 하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 선포하시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기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질병과 재난,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웃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되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 거룩한 예배 종려주일에 드리는 성찬 예식과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불릴듯 일어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